필리핀에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쥐가 많이 나와서 또 물이 안 나와서 벼룩이 많이 나와서 그곳은 또 6개월이 우기철인데 비가 올 때마다 거실에 물이 새서 또 집 앞까지 물이 잠겨서 또 흰개미 아나이라고 하는 흰개미가 나와서 책과 옷을 갉아먹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사를 한 11번 이상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 헌신과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도록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초창기 때는 하나님 쥐는 감당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삿짐을 싸고 풀고 막 이럴 때마다 거기는 포장이사 같은 게 없으니까 다 짐 싸고 다 날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매일 밤마다 이 땅에서 매일 밤마다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에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사하는 그 며칠 동안이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매일 밤마다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다는 생각에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바탄 초등학교 리앙 초등학교에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44명을 선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주는 급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전체 학생 250명 대상으로 공립학교인데 1시간을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9월부터 새로운 학교 하나를 또 섬기게 해주셔가지고 비누관 초등학교인데 리앙 초등학교에서 한 10km 더 가는 곳에 있는 그 비누관 초등학교에서 급식자 빈곤 절대 빈곤자 40명을 선정해서 월요일부터 도시락 금요일까지 매일 제공하고 또 학교 수업 시간 1시간 할애해가지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약 9년 전 정도의 리앙 초등학교 전체 성경 공부할 때 도와주셨던 필리핀 디키 목사님이라는 디키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는 그분이 이제는 총각이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셨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비누관 초등학교 근처에서 개척을 하셔서 은혜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누관 초등학교 아이들을 급식사역을 하고 전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 생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디키 목사님께서 시청에서 알바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누가원 지역에 지금 일을 막 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디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께서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붙으면 본인은 시청일 그만두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 12월에 사모님이 좋은 성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었는데 작년 12월에 좋은 성적으로 붙으셔가지고 목사님이 12월에 사표를 내고 지금은 목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급식자들을
다 전도하고 또 급식자들의 학부모를 일일이 완전 오두막이거든요. 산을 넘어서 막 이런 곳에 있는 집을 일일이 찾아가 학부모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학부모들을 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학교 급식하고 이런 성경 공부 전반적인 것을 디키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차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왕복으로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이렇게 마닐라 변두리의 비낭운한 빈민가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바탄 사역을 도와줄 분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디키 목사님께서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모든 기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됨을 경험합니다. 선교 초창기는 9년 반 정도는 바기오 산지족 선교를 했는데요. 그때 오전에는 망고 뉴홉 처치를 섬기고 오후 3시 정도 되면 잠깐 시간이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그곳에서 약 30분 정도 더 시골로 가면 구마탕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아웃리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곳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구마탕까지 일부러 가서 또 섬기라고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가지고 꼭 참고 오후에 구마탕이라는 시골 마을에 가서 마을 회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아이들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우리가 아웃리치로 구마탕에서 어린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구마탕 이러면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보러 구마탕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린이 전도할 엄두는 안 났대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그 미국인 선교사 사모님이 저를 막 붙더니 갑자기 붙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주님 뜻대로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중보기도의 강력한 파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는 사탄의 방해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선교지에 꽂게 합니다. 선교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교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나오난 뉴홉 처치에 엔젤이라는 의대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3학년입니다. 몇 년 전에 후원자 한 분이 의대생을 후원하고 싶다고 하셔서 의대를 보냈습니다. 의대는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후원하시고 사정으로 후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다니고 앞날이 제가 너무 캄캄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젤은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과를 바꾸어서 간호과나 교육학과를 해도 잘할 거야. 8년, 10년 걸리는 의대생 뒷바라지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라면 힘들어도 해보는 데까지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대가가 컸습니다. 1년에 4번으로 나누어 내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기로 한 거 그냥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2주 전에 저희도 모르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옛날에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봉투를 발견했대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의대생 이야기를 몇 달이 걸쳐가지고 들었대요. 처음에는 권사님께서 그 돈으로 적금을 들으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돈 의대생 1년 학비로 쓰라는 감동을 주셔서 1년 동안 후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매일, 매달, 매해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조지 밀러가 고언을 하면서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빈민가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언니들, 오빠가 예수님 믿고 대학도 다니니까 동생들도 나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주님께서 내 앞길을 여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바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차가 많이 밀렸는데 뒷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는 엄청 고급 차라서 부서지지 않았고 우리 차는 뒤쪽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뒷차를 보았는데요. 어머나, 온몸에 막 큰 문신을 한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차에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상대차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저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빼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오후 2시 정도에 도로에 나가섰는데 얼마나 더운지 한참 기다리다가 도로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차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헬프미, 플리즈 헬프미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트럭 운전자가 신고해주겠다고 하면서 지나가셨어요. 한참 뒤에 경찰이 와서 100% 뒷차 가시리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깜빡 졸다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팍 밟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필리핀 분들은 자국민 편이에요, 대부분.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편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내 식구, 내 민족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 수리 견적이 한 10만 페소 정도 나왔는데 경찰이 2만 페소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도 필리핀 분이니까요. 저희가 차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소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송을 하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원고를 총으로 쉽게 죽이는 일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것 오늘 해결해 주세요. 소송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경찰서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에어컨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저는 너무 더워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필리핀 여자 2분이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오시더니 볼일을 다 마치더니 저에게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는데 필리핀 분들이 저에게 자꾸 말을 걸어오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나 해서 있는 힘을 다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엄청나게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잘 해결하라고. 이러더니 대기실 의자가 있는데 거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3번을 하시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저분이 불편해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비켜줬어요. 그리고 여기 넓은 데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자리에 딱 앉으시면서 갑자기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파손된 우리 차를 사진을 찍어서 카센터 주인과 얘기해서 실제 견적을 내고, 또 한 사람은 경찰한테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경찰 감정 상할까 봐 외국인이라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 대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한테 2만 페소로 저 차 못 고친다, 최소한 차 수리비는 배상해줘야 한다고 그분이 사고 낸 운전자와 경찰을 강하게 설득시켜주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여자분들한테 아유, 저 코리안하고 너네가 무슨 관계냐, 남의 사건에 간섭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왜 필리핀 사람이면서 저 한국 사람 편을 듣냐고, 왜 한국 사람들을 돕느냐고 경찰들이 그 여자분들한테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강하게 경고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분들이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사고낸 운전자가 수리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때는 벌써 은행문이 닫힌 밤 9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고낸 사람이 그 자리를 뜨면 언제 돈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문이 여는 내일 아침 9시가 지나서
그분들이 현금을 가져올 때까지 우리가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지캐시라는 온라인 은행이 있었고 사고 낸 운전자 가족들이 그 여자분의 온라인 계좌로 입금했고 그 여자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ATM기로 가가지고 현금으로 찾아다가 우리는 그냥 경찰서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찾아다가 저희를 주는 거예요. 그곳은 밤에 ATM기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할 때 한 마을씩 이렇게 야금야금 점령했는데 이웃 마을이 점령당해도 우리 마을이 아니면 간섭 안 하고 돕지 않아서 쉽게 식민지화된 곳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문화가 아닌 이곳 필리핀에서 우리도 모르는 이 여자 두 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저희들과 그 도와주신 두 분과 함께 밤 10시 정도에 저녁밥을 먹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문신 가득한 사람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보복당할까 봐 사진을 찍어두고 우리를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일처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심한 죄책감이 몰려와가지고 처음엔 무시하고 또 그냥 나서려고 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앉았고 그러다가 아유 지금 오후 4시인데 나도 힘든데 그냥 집에 가자 일어섰는데 또 일어서기만 하면 심한 죄책감이 몰려와가지고 발을 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끝까지 도와줘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비낭호난 우리 뉴홉처치에 그 찬양팀이 있는데 그중 한 팀이 아멘 워십팀입니다. 찬양 리더가 아론이라는 대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자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리더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워십팀 멤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일리시라는 여학생은 엄마가 도망가서 아빠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림을 다 해가면서 교육대학을 다니는데 과 1등을 합니다. 요절 암송도 1등,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깁니다. 아일리 씨는 예배 때마다 찬양과 경배 시간마다 매번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잔인이라는 여학생은 한쪽 눈이 실명되어 한쪽 눈으로 봅니다. 저희가 안과도 데려갔는데 너무 어렸을 때 발생돼서 회복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가 처음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소망을 가졌고 공부도 잘하여 교육대학교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MC 사회를 잘 봅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문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가까이에 대고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맞추지 못하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잘 풉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기도를 시작하면 끝나지 않고 1시간 이상 쭉 하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 기도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는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행동이 굼뜨고 지능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대에 합격했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칼은 고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 이 형제도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멤버들로 아멘 워시팀이 구성되었는데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저주와 사탄의 결박을 끊고 젊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똑같이 복음이 제시되고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있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학생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부잣집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후에 옷 사주고 가방 사주는 거에 돈에 눈이 멀어서 한 주 두 주 빠지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그렇게 듣지 않고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문화는 거의 같은 계급끼리 결혼합니다. 그 부잣집 남자한테 버림받을 것이 뻔한데도 돈의 편리함, 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버리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이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저는 주님을 따르며 인내해야 합니다. 지난번 강아람 목사님 말씀일 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인내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할 때 기도하고 요절 말씀 적고 찬양 가사 적고 간식 같은 것을 가방에 메고 밖으로 나갑니다. 만나는 아이들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요절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고 간식을 주고 다음날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몇 달을 계속 하게 되면 친해지는 정규 멤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한 장소로 오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굿뉴스 클럽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난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청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일단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요절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절과 찬양 가사를 준비하고 해피라는 아주 작은 땅콩을 간식으로 챙겨서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몇 명씩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 기도, 요절 암송하고 주일 학교, 주일 예배에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쑥스러워했는데 매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요새 며칠 말고 그 전에 더웠던 그 날씨, 한국 날씨가 필리핀의 보통 날씨인데요. 그렇게 더울 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필리핀 선생님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몸이 고달픕니다. 몸은 고달픈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선교 전략들을 매번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일단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음의 최전선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 안 믿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그 중에서 전도 대상으로 그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먼저 내 의식 속에서 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내 의식 속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상을 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누군가를 복음 전도 대상자로 인식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필리핀 교육청에서 오전 수업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낮에 전도하다간 다 쓰러질 것 같아요. 힘든데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서 썩게 됩니다. 잘못하면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6시 30분까지 등교하는데 5시 40분까지 학교 앞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아침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5시 40분까지 학교 앞으로 모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전략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앞서가시면서 안내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 때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님만 붙잡으면서 구원의 기쁨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또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는 또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과 경배 시간만 1시간 15분 정도 훌쩍 지나갑니다.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 사역하고 나면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 시작해서 오후 1시 30분 정도에 마치게 됩니다. 3시간 30분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1시간 예배드린 것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빨리 점심 식사를 하고 335 그룹을 지어서 또 찬양을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구역별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젊은이들이 장을 보고 밥과 닭국을 끓여 놓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수고와 고난, 불편함, 아픔, 오해, 여러 가지 대가가 지불됩니다. 세상은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고 불편한 것은 안 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것만을 찾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뉴홉처치 사역지 가운데 세워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코드가 많이 안 맞았던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에서 기특하게도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잘했다고 답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답은 격려가 아니고 큰 대가가 지불되는데도 그래도 따라올 거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따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 따를 건데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따를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낱낱이 너무나 실제적인 예까지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급해 보이는 일이나 기본적인
도덕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그보다도 더 최고로 긴급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급해 보이는 일이나 기본적인 도덕적 범주를 넘어서서 그보다도 더 최고로 급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좀 툴툴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가가 다 있는데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못하는 희생과 억울함, 오해와 불편함, 가난함, 부당한 대우, 아픔, 이런 모든 대가가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좋다고 따를 것인지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저에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현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인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너무나 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완전한 자기 헌신을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요. 충분히 그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한 헌신과 희생을 충분히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물인 저한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감수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좋다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권한이 충분히 있고도 남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완전한 자기 헌신을 얼마든지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한 번도 그 권한을 찾으시기 위해서 저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거나 위협하거나 들이대신 적이 없으시고 저의 상태를, 저의 믿음의 상태를 봐가시면서 인격적으로 저를 끝까지 존중하시면서 저를 엄청난 인내심으로 기다려주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한 번도 갑질한 적이 없으시고 늘 저를 돌봐주시고 달래주시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선교적인 삶에서 순교적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을 다 걸어서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복음의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주변 이웃분들 중에서 혹은 안 믿는 가족분들 중에서 한 분을 복음 전도 대상자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며 치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순교적 삶으로 승화해서 사도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곳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와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